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의지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살펴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중함이 우리의 성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정성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함께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와 정성을 흠양하여 주시사 가장 좋은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신약성경 240면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로마 시민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 보통 편지를 쓸 때보다는 조심스럽고 정교하게 문제를 다루려고 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 로마 시민들의 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나 자기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과는 글의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시민들은 긍정적으로는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대할 때에도 매력적이거나 설득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바울을 잡아가고 교회를 위협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로마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접근한 방법은 바로 인간 본질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이건 예루살렘 사람이건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적용될 수밖에 없던 인간 본질의 문제를 다뤄서 로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 본질의 문제, 즉 죄가 어디로부터 오느냐에 대한 말씀을 28절에서 이와 같이 전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사도 바울은 인간의 문제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온다고 전합니다.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죄와 문제들의 시작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못함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몰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인간의 문제는 다른 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일으키는 문제들, 그리고
본인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본인 스스로 말하고 행동한 것들의 결과물입니다. 누가 죄를 짓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죄를 지었으니 자기 스스로 했던 죄의 말과 행동들이 미래에는 내가 책임져야 할 저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19절 말씀은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훤히 드러나 있다고 전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28절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은 28절 이후에 기록된 모든 죄와 모든 문제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익히거나 하는 것을 세상을 사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말씀을 공부하며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성경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며 살게 하는 것보다 부모는 자녀를 열심히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갖게 만드는 것에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 자녀들은 시험 기간이나 학원이나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빠져버립니다. 아주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알바에서 사고 싶은 것을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일날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것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할 상황이 생기면 당연히 멀리하는 삶을 살다가 본인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우리 자녀 이제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이렇게 구하는 것이 당연한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은 항상 생기는 일이 아니라 보통 어느 특정한 상황에 생기게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 같다가도 어느 특정한 상황이 생기면 마음에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는 마음에 하나님을 둡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으니까 평상시에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래 나는 그래도 크리스찬이지, 그래 나는 성도지 하다가도 이 순간만큼은 이 대목에서는 하나님이 좀 몰라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순간이 내가 제일 연약한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목만큼은 하나님이 좀 몰라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순간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연약함이 될 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밀어내고 싶을 때는 밀어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은 그것이 둘이 되어버리고 셋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삶이 당연한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하게 되는 합당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9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들을 5가지의 목록으로 정리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의 모습을 잘 들어주시고,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나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밀어냈는지 돌아보시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기의 마음 관리를 잘 못한 죄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박탈하는 불의와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처럼 악하게 만들려고 하는 추악과 보다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탐욕과 남을 해하고자 하는 악의입니다. 두 번째는 남들과 경쟁하는 관계로 생기는 죄들입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남이 가졌을 때 몹시 불쾌해하는 시기와 악이나 시기를 행동으로 직접 옮기는 살인과 시비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기질인 분쟁과 교활하게 상대방을 이용하는 사기와 모든 것을 가장 비열하고 나쁘게 해석하는 악독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말로 상처 주는 죄입니다. 귓속말로 남의 약점을 전하는 험담하는 수근수근과 공개적으로 타인에게 독설을 퍼붓는 비방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이는 죄입니다. 자기가 죄를 짓는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자만심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능욕과 자기가 피조물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마저 무시하는 교만과 항상 자기를 내세우는 자랑과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더 악한 방법을 찾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악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배신하는 죄들입니다. 키워주신 부모님을 거역하는 불효와 영적으로 무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우매함과 약속을 쉽게 깨는 무책임한 배약과 가족을 돌보지 않는 무정함과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무자비함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같은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는커녕 다른 사람들을 그와 같은 범죄로 나의 연약함으로 끌어들이고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연약한 순간, 연약한 부분은 어떤 것들입니까? 누구나 연약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순간이 올 때마다 내가 연약하다고 하나님을 멀리 하다 보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혼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짓고 조직적으로 짓고 이제는 그것이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어버려 그것이 당연한 문화로 정착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미 이 세대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고 뿌리 내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적어도 우리 교회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그런 문화를 뿌리 내리게 할 수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말로써, 행동으로써, 삶으로 본을 보이고 그들에게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알려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가장 무너져 내리기 쉬운 말로써 짓는 죄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오늘 이후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영역이 없게 하시고
내 삶의 연약한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환영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나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들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스스로 지은 말의 죄와 행동의 죄는 언젠가는 내가 감당하고 책임져야 할 결과물이 되어져 버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죄의 결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모든 죄의 결과물, 죄의 연약함으로부터 떠나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말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험담하거나 비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가장 무너져 내리기 쉬운 말의 죄로부터 우리가 특별히 조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모두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죄를 죄로 깨닫는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